오늘은 우리 교회 교사 임명 예배로 2부 예배 때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 수는 1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교사들을 볼 때에 어느 교회보다 헌신하는 자세와 수준은 최고라고 저는 자부하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교회학교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 크기에 비해서 별로 좋지 못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나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차세대를 준비하고 애쓰는 교사들을 응원하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도 생각합니다. 2월 3일 토요일 날 오후 1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응원, 격려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멘 안 하시죠? 우리 장명자 권사님이 교회학교 전체 팀장이신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에 맡은 분이 저를 찾아올 때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찾아옵니다. 저는 항상 긴장하지요. 왜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교사 수련회를 할 때 좀 교사들을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넉넉한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도 뭘 하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인데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앞으로 어른 100명에 증손자 4명 보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한 50년이 지난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5,400만 명에서 4천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1,500만 명이 50년 동안 사라지는 거죠. 이거는 중세의 유럽의 인구를 3분의 1을 줄였던 흑사병보다도 더 빠른 속도라고 해서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중에서 생각나고 보고 싶고 존경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때든지 간에 생각나고 보고 싶고 존경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어, 엄마처럼 살고 싶어, 나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을 들었다면 대견해 하면서 정말로 기뻐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나는 교회에서 아무개 장로님처럼 아무개 권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나는 과연 듣고 있을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존경한다는 말을 듣고 있을까? 내 자식들이 아빠처럼 엄마처럼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만약에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인생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도 자식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는 자기 분열을 경험하며 살지요. 되고 싶었던 나와 지금 내 모습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아파합니다. 더더욱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고 있을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덧 우리들의 모습이 바리새인처럼 변해버립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기도도 그럴듯하게 하지요. 찬양도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까? 우리 자녀들 볼 때 우리는 어떨까? 우리 교인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하는 말은 맞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맞지만, 우리가 하는 찬양은 맞지만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본받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다 자기다움이 있지요. 그리고 자기 삶을 대신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좋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되는 모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그 길을 벗어나기가 일수입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길잡이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렇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안내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요, 할아버지, 할머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아주 교만한 말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우린 바울의 말에 거의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한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 한마디 속에 있는 그 비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처럼 그리스 사람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며칠 전에 YWCA 총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자라 설교하고 나니까 우리 반주했던 친구와 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권사님과 함께 차를 한잔 마시러 청년관 앞에 갔는데 어떤 웬 아주머니가 갑자기 물티슈를 하나를 딱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셋 중에 누구를 줬을까? 일단 저는 아닙니다. 누구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저를 안 줬을 때 제 마음에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 중에 가장 천사 같은 사람을 줘서 다행이긴 한데 지나가는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내 얼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데 겁이 덜컥 난 걸 보니까 저도 부족한 게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수십 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런 얘기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툭하면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죄를 짓지만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할 때 문득 생각나는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그분처럼 살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의 자식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뭔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위해서 울려면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본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첫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자만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혼자 잘난 듯이 행동합니까? 그리고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나 달성한 것처럼 행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실감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사는 것이 웬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며 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내가 하고자 하는 것대로 가려고 하는 욕심을 절제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어려운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변덕스러운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마땅히 가야 될 길에서 멀찌감치 벗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밥을 먹다가 마지막 한 숟가락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 욕심, 내 욕망을 한 숟가락씩 덜어내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어느덧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온갖 시련과 고통에서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바울을 넘어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대답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입니다. 덮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것은 뱉어 버린다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사탄의 제의를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한 번 절한 사람은 10번도 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권력을 한마디로 거절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신비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나가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나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나는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자유의 모습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데려가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처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고기는 우상 앞에 놓였다가 시장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시장에 있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죄냐 안 죄냐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먹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먹을 수 있는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늘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네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물으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졌다, 내가 더 높은 거, 내가 더 잘난 거, 그런 교만한 자부심이 한 공동체를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남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사랑이야말로 한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꺼릴 것이 없는 행동이지만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을 구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과연 덕을 세우는 일인지,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건지를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밥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을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그 모든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은 먹는 것도 제대로 먹어야 되지만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은 나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적 나태함을 벗고 무관심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이 앞서 걸으시고 바울 사도가 그 뒤를 따랐고 그 뒤로 수많은 거룩한 성도가 그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으면서 우리도 누구인가 그리워하는 사람, 우리가 누구인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